오늘은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마귀.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잘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서 바쁜 세상 사는 우리에게 잘 인식이 되지를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별로 재수가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거나 혹은 내 잘못 혹은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존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활동한다라는 거죠. 자, 마귀를 우리가 지나치게 의식하고 살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렇죠? 마귀가 어디 있지? 저놈이 마귀인가? 의식하고 살 필요는 없겠지만은 마귀가 무슨 일을 하며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꼬드기고 어떻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가, 우리가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마귀는 자기를 결코 난 마귀야 라고 드러내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직접 상대할 수는 없어요. 나 마귀야 라고 드러내질 않기 때문에 직접 마귀를 대적하거나 마귀를 직접 우리가 싸우거나 할 수 있질 않습니다. 네? 마귀가 공격을 못하게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공격은 수시로 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 공격을 알아차릴 수는 있어요. 그 공격을 피할 수는 있어요. 그 공격을 방어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 어떻게 이 마귀의 공격을 분별해 내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마귀의 공격 또한 우리도 잘 방어해내는 것을 목표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인류 구원 사역을 이제 시작하지요. 30대 초반에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사역으로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것이 40일 동안 금식한 거였잖아요. 40일 금식하고 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전쟁을 마치 준비함에 앞서서 무기를 최신식 무기로 잘 준비하고 전략을 잘 짜고 만발의 준비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영적 전쟁, 십자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준비했는데 그때야말로 성패가 달려있는, 일의 성패가 달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준비 기간이었어요. 근데 그때야말로 마귀가 가장 극렬하게 역사했던 때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달라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제안일까요? 왜 생뚱맞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배고프신 상태잖아요. 무척이나 허기진 상태예요. 이거 오늘날로, 떡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겠어? 밥이에요. 밥. 우리가 먹는 밥. 너 지금 배고프지 않느냐? 밥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돌들을 밥이 되게 해라. 그래서 너 먹어라. 자, 무엇을 가지고 지금 말을 걸어오느냐? 바로 우리의 기본적인 의식주의와 관련된 기본 생활권. 기본 생활권을 가지고 마귀가 미혹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먹는 거, 추울 때 우리가 입고 혹은 졸릴 때 자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생활들, 그리고 우리의 본성들, 본성과 기본 생활권을 가지고 첫 번째 마귀는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너 먹어야 살지 않느냐? 너 살 집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너 쓸 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너 이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걱정 없이 살지 않겠느냐? 우리의 기본 생활권과 지극히 1차원적인 본성들 있죠.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귀가 미혹해 오기 시작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다니게 만들고 그것을 따라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당신 지금 배고프지 않습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드십시오라고 제안해 온 것입니다. 자,
의식주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그죠? 의식주 문제 무시 못합니다.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안타깝지요. 참으로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린 기본적인 기본 생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들의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이 제안은 지극히 우리에게 필요한 제안, 마땅히 해야 할 만한 제안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예수님의 대답은요.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래요. 우린 이 말씀을 영어 both, B-O-T-H, both로 해석해요. both, A and B. both가 무슨 뜻입니까? 둘 다 필요하다. 둘 다의 의미입니다. 이거랑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냐면 either가 있어요. either A and가 아니라 여기선 or가 들어가죠. either A or B. 아시잖아요. 자, both랑 비슷한데 달라요. both는 둘 다 필요한 거고 either는 둘 중 하나 선택이에요. 둘 중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우린 이것을 both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에게 삶에 밥도 필요하고 그 다음 말씀도 필요하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합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경우에 예수님 말씀이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마귀의 제안은요. 배고프니까 밥 먹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극히 본성적이고 당연한 제안을 예수님은 거절하시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 자체가 both, A and B가 아니라 either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나는 지금 배고프지만 줄여 있지만 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살 때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살 수가 있다라고 대답을 하신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 수가 있다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줄여 있어. 배고파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본성이 우리의 기본 생활권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마귀는 그걸 가지고 제안했지만 주님은 그걸 거절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말씀으로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는 지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맞받아치신 거예요. 주님은 마귀는요. 너가 살려면 지금 밥 먹어야 되고 먹고 살 것을 너가 쟁여놔야 되고 준비해야 돼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너 그게 사는 게 아니야. 너가 진짜 사는 건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게 진짜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으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무엇을 걱정해야 되냐? 걱정해야 된다면 무엇을 걱정해야 되느냐?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지 않는 것을 걱정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both로 생각해서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따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둘 다가 아니라 이것은 네가 관여할 게 아니라 너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뜻과 주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니 너 뭐 먹을까, 뭐 마실까, 어디서 살까, 뭐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책망하신 거 기억하시잖아요. 성경의 맥락을 보아할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더로 해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방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살 걱정을 하지 말고 말씀 없는 삶을 걱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게 말씀이 부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한 주 내게 말씀이 부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걱정하세요. 그것으로 염려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말씀을 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갈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래요. 네. 우리에게 진정한 사망, 죽음과 같은 것이 뭐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사망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것이 진짜 사망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귀가 이제 두 번째 시험을 해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안 통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산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계 모든 나라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 모든 권세와 부와 영광을 너희에게 주겠다.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이걸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제안일까요? 사람의 본성과 기본 생활권, 이걸 가지고 하는 미혹이 통하지를 않자 이제 사람의 욕망을 부추기는 미혹을 해오는 것입니다. 욕망. 자, 모든 권세와 부와 영광을 주겠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섬기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여러분, 욕망의 끝이 있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시당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직장생활 하다 보면 또 사람들과 부대끼다 보면 무시당할 때 있어요. 나를 좀 나답게 좀 대우를 좀 해줬으면, 그리고 내가 말하면 좀 제대로 좀 알아 좀 들어줬으면, 나를 깔보지 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딱 얘기하면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이렇게 좀 높아지고 나를 좀 높게 대우해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생겨요. 이게 과해지면 이제는 권력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람은 이렇게 부리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딱 껌뻑 죽는 이런 어떤 욕망들이 거기서부터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는 건 부도 함께 주겠다는 건데, 오늘날 돈 많은 사람들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진두지휘합니다. 이걸 줄 테니까 너가 이걸 해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돈에 있어요. 돈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삶이 아닐까요? 마귀가 그걸 주겠다는데 예수님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게 혹하겠냐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다만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높여라.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하세요. 사람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더 올라가고 싶고요.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남들보다 윗길에 있고 싶어 해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게 나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져서 우리가 대접받고 우리가 대우받고 싶지만 아니야. 난 하나님만 높일 거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하나님만 높여라. 사람이 자기 자신을 높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죠? 내가 전부 가지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가지면 가질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사람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시세 많은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가졌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 갖지 못하게 되는 삶을 두려워해요. 매번 쓰고 살았기 때문에 못 쓰는 삶 자체가 무서워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 최근에 제가 한번 만났는데 20대, 요즘 부자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만 정말 20대 때 자수성가 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이룬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자기 동생 학비도 오빠가 다 대줍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카드 하나씩 만들어서 마음껏 쓰시라고 카드까지 만들어줬대요. 얼마나 부러워요. 대단한 삶 아니겠어요? 20대 때 그런 삶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불안해하는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불안하냐 했더니 이 삶을 못 살게 될까 봐 불안하대. 지금 자기가 이 삶을 남에게 뺏기게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벌어들이는 삶이 돼서 너무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똥파리들이 자꾸 껴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걸 뺏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긁던 카드를 못 긁게 될까 봐 가족들 전체가 다 신경에 곤두서서 저거를 어떻게든 뺏기지 않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늘 풍족하게 살던 삶이 끊어질까 봐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나름 뭐 가난한 사람도 평안이 없겠지만 부한 사람들도 평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생기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나는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어디서 그렇게 배웠대요? 하나님 경배하는 삶 속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 안에서 그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높이면 불안함이 쫓아온다고. 늘 두려움이 같이 온단 말이에요. 사람은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영원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매 순간 높이기로 결단하면 이 불안과 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있던 없던 자유함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인간의 어떤 그 욕망을 자극해서 내가 이걸 다 주겠다라고 엄청난 제안을 해왔지만 주님은 그것들을 거절하고 내가 평안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방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자신을 높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순간 나는 하나님을 높였나요? 나를 높일 때가 은연중에 많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직장에서 어떤 사람들과 부대낄 때 내가 높임을 받고 싶어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높인다면 난 괜한 감정 소모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난 이 순간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라고 내가 마음을 먹었다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나 자신을 자꾸 높이고자 했기 때문에 내가 민감해지고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성질도 나고 내가 순간적으로 여러 감정들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순간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멘붕이 오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높이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좀 근래에 정말 멘붕이 크게 왔어요. 그래서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나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그러한 어떤 마음을 주셔서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내려놓게끔 해주시는데 어쨌든 우리는 계속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만 높이자. 하나님만 경배하자. 내가 높아지려 하지 말자. 하는 어떤 그런 결단들이 매 순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를 방어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의식주 문제, 본성의 문제, 우리의 기본 생활권의 문제를 가지고 마귀가 유혹을 해왔어요. 이것을 막았더니 두 번째 우리의 욕망을 건드리기 시작, 탐심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막아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을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건드리기 시작하는 영역이 바로 그의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념. 여러분, 신념이 뭐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나의 원칙.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나만의 원칙이에요. 내가 믿고 따르는 어떤 사상과 같은 것이죠. 자,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가 중요한 신념으로 작용해서 중요한 가치로 작동해서 인간관계를 재산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절대 싸우지 않아요. 왜? 그 재산을 내가 잃어버리는 건 어리석다고 생각해. 그래서 평화주의자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중요 가치로 신념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뭐든 돈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신념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계속 방어를 하시니까 이제 마귀는 말씀으로 공격을 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너의 신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너를 한번 꺾어보겠다. 그래서 마귀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뛰어내려 봐라 라고 제안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기본 생활권, 이것도 물론 막아낸 것도 대단한 문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 욕망에 관해서도 자유함을 얻기가 쉽지 않은데 이것까지도 막아냈다면 이제 마지막 걸어오는 문제는 내가 그리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영역으로 우리한테 시험을 해온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이 정말로 인생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내 삶의 어떤 경영 원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난 이렇게 해서 살고 있다. 근데 마귀가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 그러면서 미혹해 오는 거예요. 너 인간관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바른 길을 가지 않아도 넌 그걸 말해주면 안 돼. 왜? 저 사람 잃어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오히려 말할 것도 말 안 하게 만들어요. 너 굉장히 돈이 무서운 거 알잖아. 너 돈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얼른 돈 벌어. 마귀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념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 온다는 거예요. 너의 행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저 사람이 너를 불행하게 만드는데 저 사람을 멀리 해야 되지 않겠어? 저 사람한테 상처를 좀 줘도 괜찮지 않을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로 나를 미혹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자, 마귀가 이러고서 이제 떠나갑니다. 시험이 통하지 않은 거예요. 공격이 통하지 않아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방어하셨어요? 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마귀가 공격해 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넘어가는데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사람은 주관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관성.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도 나의 주관성의 지배를 받아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이런 것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100% 객관적일 수 없어요. 다 주관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신념 또한 내 주관주의예요. 마귀는요, 성경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너 이렇게 살아라. 성경을 주관적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이것도 있지만 다른 부분에는 이렇게 써 있어 라고 객관적으로 방어를 하시는 거예요. 주관성으로 제안을 해왔던 마귀의 공격을 객관적으로 방어를 하시는 이 객관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신념과 사상들을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극히 주관적인 것으로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면요, 마귀는 그걸 가지고 흔들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나의 삶의 가치, 내 원리, 이것들을 한번 멀찍이 남의 눈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려놓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눈으로 한번 좀 멀리서 한번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저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아닐 수도 있는 게 보여요. 나는 이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내 자녀들은 아닐 수도 있는 게 보여요. 난 이걸 경험해서 와서 살아왔지만 저 사람은 다른 걸 경험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걸 강요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객관성을 지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가면 6번째 교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교회를 옮길 때마다 1년 그리고 3년 이렇게 사역 마치고 이제 옮길 때 청년들과 혹은 교사들과 이제 빠이빠이를 하잖아요. 마지막 이별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별 인사할 때 누가 안 좋은 소리 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다 좋게 끝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잘해왔던 거, 고마웠던 거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별을 합니다만, 제가 항상 했던 게 있어요. 청년들에게 항상 물어봤습니다. 이별할 때 혹시 3년 동안 나한테 힘들거나 아쉬웠던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줄 수 있니? 대답을 안 해줘요. 뭐하러 하겠어요, 그런 얘기를. 쓸데없이. 목사님 좋은 기억 가지고 가세요. 근데 저는 집요하게 부탁합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알고 싶어요. 제가 어떤 사역자고 제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계속 부탁했어요. 얘기해달라. 청년들이 하나씩 둘씩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럴 때는 좀 이렇게 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했었는데 그게 참 저는 좀 그랬었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저는 항상 이별할 때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기분 나쁘지 않고 다음번에 그런 실수를 오히려 줄여가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객관성을 지닐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남의 시선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 내가 한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표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 느낌, 감정, 자기 생각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들으려고를 안 합니다. 그렇죠? 좋은 소리 듣고 싶지. 누가 나쁜 소리 하는 사람 가까이 두고 싶겠습니까? 나한테 응원해주는 친구들만 주변에 두고 싶지,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지적하고 안 좋은 얘기 하는 사람 뭘 이렇게 찾아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나를 객관화시켜서 제3자의 눈으로 나를 보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가 나한테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남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여질까? 이걸 한번 보려고 하는 거. 그래서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나랑 원수 같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길래 원수로 여기는지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편에 있는 입장에 서보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객관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붙들려가지고 주관주의에 사로잡혀서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넓은 그릇이 되어갈 수 있다는 거, 깊은 그릇이 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3가지 방법을 통해서 마귀의 공격을 막았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마귀는 첫 번째로 뭘 통해서 유혹해 온다? 우리의 본성과 기본 생활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탐욕, 욕망, 탐욕과 욕망,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더 높은 자리에 있고자 하는 마음, 그걸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안 되면 마지막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미혹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3단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방어했다고요? 첫 번째, 말씀이 나의 양식이라. 의식주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말씀이 나에게 중요하다라고 방어하셨어요. 두 번째, 무엇으로 방어했다? 너 자신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해 올 때 아니다, 나는 하나님만 높이겠다. 높이는 존재야. 나를 높이면서는 안 돼. 나를 높일 필요가 없어. 라고 방어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관성을 가지고 네가 그렇게 믿고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으로 내가 너를 미혹하겠다. 그럼 너 그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할 때 아니야. 다른 곳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 타인의 입장에서 볼 땐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객관성을 유지해 나갈 때, 나의 신념에 대한 객관성, 그 객관성을 유지할 때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앞자만 따서 알려드릴게요. 앞자, 말씀. 말씀이 나의 양식, 말. 그 다음에 경배. 하나님만 경배하자. 높인다. 경. 마지막, 객관성. 객. 그래서 말경객. 이 말경객을 기억하세요. 네? 와닿진 않아요? 그냥 앞자만 땄어요. 네. 말경객. 이거라도 기억하고 있어야 저번 주에 무슨 말씀 들었더라? 말경객이었는데 말씀, 경배, 객관성 이렇게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네, 잊지 마시고 말경객 딱 적어두시고 말경객. 네, 오늘 집에 가셔서도 오후에도 뭐였지? 말경객이라고 했어요. 말씀, 경배, 객관성 이걸 갖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좀 튜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코 마귀가 공격해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